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6일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들 또 마음의 근심 걱정들 주님께 내어놓으며 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걱정, 근심, 염려들 주님께 다 내어놓고 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노릇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르며
혈육안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더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같이 하십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존재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모든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삶에 지친 우리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원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반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평화를 내려주시고 남과 북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한중일 삼국이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부요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예,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2주일 후에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이런 나무 십자가는 저희 집에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구입했는데요. 네,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왔죠. 초대교회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물고기 그런 표시를 사용했었어요.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 단어인데요. 그 첫 글자들, 그 각 이니셜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런 물고기 문양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죠. 이 비밀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지하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시를 아주 한시적으로 사용했지만 2000년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그 상징으로 사용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역과 교파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신앙의 그러한 상징으로 삼고 이 십자가를 사랑해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징이란 무엇입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정당들, 모든 그 조직들, 집단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 또 이슬람의 초승달과 칼, 그리고 유태인의 다윗의 별, 그리고 불교의 그 만자 표시, 십자가를 꺾어 놓은 것 같은 그 만자 표시와 같은 것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그 종교와 사상이 추구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전달해 온 것이죠. 인류는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 상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함축해서 전달해 왔던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상징만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참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요. 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했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은 죄를 경시하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돼요. 아니 도대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인류의 삶을 파괴시켜 왔는지를 십자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명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을 쌓아도 다 쌓을 수 없다고, 이 우주 공간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 사망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대신 죽으신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죠. 그러자 그 독사의 독에 중독돼서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들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치유받았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웅변해 주시고 계세요.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해. 네 안에 있는 죄책감들, 너 자신도 힘들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들 나는 용서했어. 그리고 다 잊었어. 나는 너 대신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이 십자가를 보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무한할 거야. 영원할 거야.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음성을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군가 나 대신
내가 진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인데 누군가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라면 혹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 감옥에 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사형에서 벗어나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대신에, 나 대신에 사형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나 대신 사형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사랑과 감사와 찬양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잃어야 할 목숨,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의미해주는 이 자아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야 할 목숨이라는 것은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가짜 생명이에요. 참 생명을 얻기 위한 가짜 생명. 어떤 거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죠. 생에 대한 집착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고요. 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요, 물질과 소유를
목숨처럼 동일시하면서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집착이, 이러한 소유욕이, 이러한 물질욕이요,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 다음 절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잃어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탐심과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소유욕과 생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요, 참 나를 만나게 되고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게 되는 참 나는 어떤 나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나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천사들 동원해서 십자가 처형을 피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또 주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십자가 없이도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결과는 사망뿐이라는 태초에 세우신 당신의 법을 따라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은 분노하게 돼요. 왜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법을 지키면서 인간을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면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요, 그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질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유일하게 무음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죄의 대가를 다, 정말 땡전 한 푼까지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우리를 해방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과 헌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 참된 예배는 희생 없이는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거든요. 하나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은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를 위해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돼요. 대가를 지불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막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혹은 이념이 되었든지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길이고 올바른 삶의 길이라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도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인생에 주어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저주받고 비참해지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졌죠.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에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한 것은 불교만이 아니에요. 성경도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에요. 불길하게 생각되는 어떤 것이에요. 두통거리고요, 문제거리고요, 고통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않고 회피하려 하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돼요. 점점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카펙은 말합니다. 정신병에서 감기처럼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정신병이 신경증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이로제는 왜 걸리냐? 노이로제의 유일한 원인은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칼융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예고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피하세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즉각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를 부정하고 피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인간이 악마화되는 것은요, 십자가를 피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없애려고 할 때 인간은 악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 하나 있어요. 어느 의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요,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남자는요, 어떠한 십자가도 원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면 인간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아요. 고통을 일부러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악한 것이거든요. 고통을 추구하고 고통을 지향하는 것이 악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불가피한, 피치 못할 그러한 고통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을 때 그것이 승리가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고요, 고통이라는 조개가 품고 있는 진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그저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요, 문제가 많다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일찍 깨우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감하게 등에 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성장의 길로 이끌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그 사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가장 늦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늦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다 먹어 치울까요? 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죠.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고 노는 거 늦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하죠. 내가 하기 싫은 공부 먼저, 숙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게임 먼저 하면요, 하기 싫은 숙제와 공부 못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건 먼저 하면요, 나중에 실컷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먼저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인생의 다른 비결, 다른 지혜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직장생활, 또 대인관계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여러분 이 진리가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쁜 면만 있을까요? 저는 감히 고백하지만 제 삶에 제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감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그것을 지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이 되고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통거리들을 여러분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상처가 저의 힘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제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원망과 원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원망과 원한은요, 마음에 병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원망과 원한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병들게 해요. 성장을 가로막아요. 어떻게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몰아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결코 파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파괴돼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탓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이 안 좋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우리 직장인들도 출근할 때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책임감이고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책임감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다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감의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장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